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니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있고 또 일어나 서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살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해져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나 하면 나는 걷지를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업혀서 네가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나를 업고 가면 그 대신에 너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조정을 하는 대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상대방이 또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는 사람이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앞으로 가시오 앞에 돌멩이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앞은 볼 수 있지만 다리가 안진뱅이라서 일어서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 사람을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에 업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이좋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걷지를 못하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내가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어도 모를 거야. 그래서 먹을 것이 생기면 자기는 많이 먹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에 힘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을 조금 줬습니다. 주로 맛없는 것도 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걷지는 못하지만 앞을 잘 보는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점점 자기가 보이니까 많이 먹고 점점 살이 쪄서 몸무게는 나가고 앞은 보지 못하지만 몸이 건강해서 다리가 튼튼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줘서 점점 살이 빠지고 날씬해지고 점점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어디 마을에 놀러를 가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사람은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고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을 건너게 됐는데 돌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이렇게 저렇게 건너시오 설명을 했단 말이죠. 업고 가다가 이 업고 간 사람은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많이 먹고 욕심을 부리던 등이 업힌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것을 감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금방 주저앉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다 물속에 풍덩 빠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한 몸인 것처럼 서로 협력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행복하게 생활을 잘했는데 둘이 한 몸이 돼서 같이 할 때는 행복했는데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림으로써 서로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낭패를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건축한 성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즉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삼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가리켜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상방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하는 거죠. 근데 몸인데 몸이 여럿으로 나눠진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제가 이 그림이 안 이뻐가지고 안 넣을까 했다가 넣게 되는 영상을 띄우게 됐는데 왜 안 되죠? 별로 이쁘진 않죠, 그죠? 그냥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 넣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 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몸이다 하는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수님 몸 전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인데 성도 전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이고 온 성도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겁니다. 하나이지만 여러 몸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이면서도 다양스럽게 각자의 지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께 존중되어야 한다. 성도들 사이에 존중되어야 된다. 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13절을 좀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까지 보면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이 되었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도 있단 말, 하인도 있단 말이죠. 상관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됐든지 간에 이방인이 됐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받았고 다 한 몸이다. 같다. 더 우월한 사람이 있고 더 저급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대등하다. 그렇죠. 이 자리에도 좀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더 적은 사람이 있고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덜 건강한 사람이 있고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지 않은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하지요. 다양하지만 모두가 다 대등하게 교회 안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대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오늘 15절에 나와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내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서로 다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손도 몸에 붙어있고 발도 몸에 붙어있고 귀도 붙어있고 눈도 다 붙어있다. 몸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몸된 교회거든요. 다 주님께 붙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코고 입이고 다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지체들이고 다 대등하다. 그럼 17절에 보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 코, 입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눈이 있으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눈만 있으면 다 다치고 난리 나죠. 몸에는 눈의 역할이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존중되지 않아야 될 곳은 없다. 다 필요하고 다 존중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서로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25절을 좀 보죠. 24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리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몸 가운데 모든 지체가 서로 돌보게 했다. 자, 다리가 다쳤어요. 누가 돌봐야 되죠? 다리가 다치면 누가 돌봐야 될까요? 눈도 돌봐야 되고 아픈 걸 봐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손이 돌봐야 되겠죠. 피나는 거를 싸매주고 약을 바르고.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다 존중스럽기 때문에 서로 지체들이 돌보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한 지체로서 다 존중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은 상대방은 내가 돌아봐야 될 분이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돌아봄을 당하기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돌보게 하셨다. 온몸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몸이 건강하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교회가 운영되어 나가고 역사한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에서 경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경쟁하려고 그래요. 제가 26년 전에 아산에 내려와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담임 교역자 처음 하는 거죠. 담임 목회를 처음 하는 거죠. 부교역자 교역전사를 했을 땐 잘 몰랐어요.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큰일 났다. 한국교회 큰일 났다. 교회가 다른 종교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로 더불어 경쟁하는구나. 너무 심각한 거예요. (26년) 전에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거예요. 한국교회는 교회가 교회로 더불어 경쟁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교회 교인을 내 교회로 끌어들여서 내 교회가 부흥하게 하고 저 교회는 내 교회 교인을 데려가고 서로가 교인들을 데려가서 자기 교회를 살찌게 하려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있다. 제가 듣기에 40년 전 이때는 어려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교회 옆에 절이 오거나 무당이 오거나 이러면 교회가 싫어했는데 20년 전에 계획책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교회 오는 것을 최고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지만 저 시내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여기서 개척을 했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여기서 개척했다고. 이 주변에서도 싫어하고 대놓고 뭐라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교회 옆에 가장 혐오기관이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뺏어갈까 봐.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저 교회가 전도할까 봐. 그래서 심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차라리 26년 전에 교회가 겨우 교회로 더불어 경쟁하는 것이 잘못되긴 했지만 차라리 그때가 그립다.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워요. 얼마나 싸우나 몰라요. 또 6년이 지났어요. 심각하게 싸워요. 야, 교회 안에서 한 예배당에서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이쪽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딴따라 예배드리면서 한 장소 안에서. 한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하고 하나 여기서 설교하고 따로따로 서서 설교를 해요. 동시에 설교를 해요. 여기서 찬송가를 따로 불러.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다. 서로 존중되어야 되고 서로 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돌아보는 게 아니라 경쟁하더니 이제는 싸우고 있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 성도와 경쟁하는가 안 하는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경쟁이라고 하면 얼른 내려놔야 돼요. 자기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있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돌봐야 돼요. 할렐루야. 밟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한 자리 하려고 누구 밟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돌보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사회 가면 달라요. 서로 승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는 게 사회예요. 사회의 모든 곳은 경쟁하고 있어요. 그럼 맞는, 그래야 또 사회가 발전을 합니다. 사회는 경쟁하는 게 정상이에요. 경쟁하면서 발전하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은 경쟁하는 게 맞아요. 경쟁하지 않으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경쟁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경쟁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게 사회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왜? 교회는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경쟁하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죠?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누구나 좋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은 전부 다 내가 존중해주고 돌아봐야 될 대상입니다. 경쟁의 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더 나가서 싸움의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서로 돌봐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입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몸은 아픈 곳이 있으면 서로가 다 같이 돌보는 거거든요. 교회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교회를 더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경쟁시켜 놓으면요 교회 또 빨리 부흥합니다.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뭐 연말에 가면 시상식을 하죠. 전도했다고. 전도왕을 뽑고 그래요. 전도왕이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경쟁이에요. 그렇게 하면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경쟁하다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빨리 부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서 교회 부흥해서 뭐 하려고?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나요? 내가 전도왕이 돼서 내가 남보다 더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아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돼서 뭐 하려고?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해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듣고 상을 받고 전도왕이 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돌아보는 것이에요. 경쟁하지 않는 것이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즘은 이제 제가 너무 확고하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올라오는 얘기. 목사님 연말에 가서 전도 많이 해서 상 줍시다. 상 줍시다. 계속 들어. 요새는 안 해요. 해봤자 내가 안 들어먹으니까. 제가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연말에 가서 상급 한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뭐 문제 생깁니까? 1,000만 원 상금 걸고 전도시켜가지고 전도 100명 하면요. 100명이 헌금을 1,000만 원만 합니까? 1억은 해요. 100명이면. 1년에 1억이에요. 그 사람 1년만 헌금하고 많아요? 10년 동안 하면 10억이요. 1,000만 원 투자하면 10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경쟁하면 안 돼요. 그냥 전도하세요. 전도 왕이 되려고 전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영혼을 바라보고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나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전도왕이 되어야 되겠다. 남보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 저렇게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모습이에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와 직분에 따라 헌신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27절을 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하면서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도 보세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은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하면서 다양한 은사와 사역과 직분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요. 자, 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눈 역할만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눈은 이제 뭐를 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나는 한 10년 동안 보기만 했더니 질리네. 나 이제 듣는 거 해야지. 눈으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듣는 것만 했는데 아이 듣는 거 이제 하기 싫어. 나 이제 뭐 걸어가는 거 할래. 뒤로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은 눈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그런데 서로가 뭐 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가 뭐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눈과 귀가 경쟁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눈은 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귀는 듣는 역할만 하고요. 다리는 걸어가는 역할을 하고, 손은 무엇을 만들고 만지고 일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코는 냄새 맡는 역할, 입은 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이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야, 입 너만 먹냐? 나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눈에다가 매운탕 한 그릇 집어넣으면 큰일 나요. 콧구멍이 냄새 맡는 거 질렸다고 나도 소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콧구멍에다 소고기 집어넣으면 숨 막혀 죽어요. 교회는 서로 다양한 자기의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다양하게 자기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최근에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어떤 실화인가 하면 어떤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는 지체장애자가 하나가 있고 정신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니까 몸을 못 써요. 그런데 머리는 좋아요. 머리만 살아있어요. 몸은 현찮고. 한 사람은 지적장애예요. 머리가 안 좋아. 바보예요, 쉽게 말해서. 몸은 건강해. 아까 장님과 안진뱅이처럼 한 사람은 머리가 장애고 지혜가 장애고 한 사람 몸이 장애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동행을 나온 영화로 나왔어요. 이거 실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고아원에서 만난 두 어린아이가 평생을 같이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가 받은 능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다.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다. 그러면서 서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양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직분에 따라서 다양스럽게 일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경쟁을 해왔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던 방법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이 자꾸만 교회로 들어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가장 존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없는 세상의 것을 가치 있는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속적인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지 세상의 영향력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한 이 아름다움을 세상으로 전파하는 것이 교회지, 세상에 더럽고 세속된 것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의 생활을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익숙한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에서 주관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을 합니다. 안 됩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서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처럼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해져서 그 거룩함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변화를 주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것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른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주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 상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아산시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변화를 시키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